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29번째 책인 요엘서, 여행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짐을 챙기는, 또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좀 삼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29번째 책인 요엘서는요 소선지서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앞서 듣고 오셨지만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요엘서의 핵심 구절은 2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32절까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때부터 그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그들에게 비전, 예언을, 미래를 보게 하시는 귀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요엘서를 우리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함으로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키워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한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책, 그것이 바로 요엘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고 그 3장을 전체로 보아도 절이 73절밖에 되지 않는, 총 73절밖에 되지 않는 짧고 분량이 상당히 적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의 많은 책들,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요한, 또 사도 바울 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지대한 책입니다. 요엘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은 비단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기억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요엘서를 통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날이 예표와 경고가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과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 성령을 통한 비전과 미래를 보게 하시는 소망이 발견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가 전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엘서의 개요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요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요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는 참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경건한 고백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요엘, 영어로는 Book of Joel, 요엘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요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요, 경건한 가문 출신의 선지자 요엘입니다. 요엘서는 전통적으로 부두엘 제사장의 아들로 경건한 가문 출신의 요엘 선지자가 저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는요, 알 수 없어요. 요엘서는 이 요엘서 3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3장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아서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었던 가설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걸 썼다라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느헤미야나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가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즉 성경의 그 기록 연대가 필요 없다는 건 요엘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당시 시도의 배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즉 전 세대를 아울러서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메시지가 바로 요엘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요엘서의 주제를 3가지로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지. 요엘은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로 꼭 멸망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던 신앙인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엘은 그 여호와의 날을 우선적으로 심판의 날로 표현합니다. 1장을 보면 요엘서의 시작이 충격적인데요. 4종류의 메뚜기,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차례대로 농작물을 삼키는 극심한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받을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뚜기 떼의 습격은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재앙인데 농작물에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14절에도 등장하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즉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서 요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변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산물만 바라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선포하는 요엘의 메시지에 번뜩하며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 메뚜기 때가 오는 재앙은 곧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 요엘의 메시지에 백성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신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위해 그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로 표현된 재앙이 정말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한 농경의 피해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메뚜기 떼를 은유로 한 다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상징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장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돼요. 이방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할 하나님의 심판이고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것이 메뚜기 떼이던 실제 이방의 군대이던 그 심판, 즉 하나님의 날을 진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심판의 선고를 받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찾아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오늘 우리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완료된 거예요. 사실은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을 죄인된 우리가 받아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진노를 모두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과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정말 멸망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날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알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엘서의 주제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요엘은 이제 재앙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하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온갖 백성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불러 모아요. 특별히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선포할 때 비로소 요엘서의 한중간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옷만 찢고 마음은 찢지 않게 되었어요. 즉 그들의 회개는 하나마나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형식적인 회개로 변했고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요식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설령 재앙을 받았다 하더라도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엘은 메뚜기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진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후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한 영감이 되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며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이름 외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세요.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요엘서를 읽으며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엘서의 중요한 주제는 성령의 비전을 보여주는 놀라움에 있습니다.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구약 성경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받고 전한 메시지에 인용된 부분이 바로 요엘 2장 후반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 120명의 성도들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각기 여러 방언으로 말하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자들에게 이 120문도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놀라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이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늙은이와 젊은이가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부한 자가 상관없이, 사회적인 계급과 위치에 상관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런 성령 받는다고요? 회개하는 자, 우리를 치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이런 성령을 받는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정말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임하셨어요.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얻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이 요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성령을 소유한 자들답게 비전과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서는 귀한 여행이 바로 우리 요엘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요엘서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1장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한 경고.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통한 여호와 날의 심판 경고. 그리고 세 번째, 전 민족적인 회개의 촉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 파트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인데요. 2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네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현세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현재적인 삶에서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둘째, 성령 강림의 비전과 영적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셋째, 대적에 대한 최후 심판의 예언이 있고요. 넷째,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원한 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 요엘서가 마무리된다. 크게 그렇게 두 부분.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첫 부분과 회개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 세 장 되는 말씀을 함께 즐겁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여행하기 전에 이 요엘서가 어떤 책인지 함께 여행 전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을 쏟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그 회개한 자들, 그 주님의 이름을 돌아와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우리도 회심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축복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엘의 여행 위에, 다음부터 시작되는 요엘의 여행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상 이후에 예수 전도단의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